오늘 새해의 두 번째 맞는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38,000에이커,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의 두세 배가 넘는 면적의 산야가 불타고 25,000 가구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고 16명 이상이 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산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 반 전 2023년 8월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이번 화재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내었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산불이었는데 100여 명 이상의 시신을 수습하고 1000여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한 불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물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실종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우이 섬에만도 80개의 사이렌이 있고 하와이 전역에는 400개의 사이렌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맡은 담당자가 잘못 판단을 해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재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한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뜨거운 불길에 피할 곳이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실종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위기와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경보를 울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를 담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파수꾼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서 그 시대의 파수꾼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해오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경고하시던 대로 마침내 닥쳐온 그 유다의 멸망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을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에스겔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스겔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이 가진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나서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임박한 그 심판과 형벌을 경고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선지자인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파수꾼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선지자들을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셨고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파수꾼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파수꾼처럼 죄로 인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또 한편 내가 그 말씀을 가지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파수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간혹 접하지만 선지자라는 언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적인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것은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며 또한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오순절의 성령 때문에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역할로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전하는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위치이고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대의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선지자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이고 우리 각 개인이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경고해야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파수꾼은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7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대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당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파수꾼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인들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악인은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장 6,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따가운 찔레처럼, 독이 있는 전갈처럼 그 전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실용주의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시도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거부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든지 배척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원리이고 나름대로의 처세의 기술입니다. 전도를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동양 식품점 문 앞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좀 선량해 보이고 내가 주는 전도지를 잘 받아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전도지를 건네주지만 벌써 인상이 험악해 보이고 깐깐해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별로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서서 그 사람은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가진 이 메시지와 내게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에 관계없이 그 반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싹이 트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하지 않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하지 않은 그 책임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6절 마지막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나 8절 마지막에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로서 파수꾼이 가진 그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위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의 높은 성벽이나 성루에 올라서서 멀리 성 밖을 내다보고 적군이 오는 것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파수꾼과 백성들의 차이는 백성들은 성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파수꾼은 백성들이 가지지 않은 남다른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성벽이나 성루 위에 높이 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 그런 유리한 고지에 서서 성 밖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본 중요한 것들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다가오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알고도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의무를 저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미 아는 자로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극심했던지 성 안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궁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굶어서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람군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해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혹시 살려주면 양식이라도 얻어먹자 하고는 해질 무렵에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도록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진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들이 두고 떠난 풍성한 양식을 먹고 금과 은과 의복들을 찾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비록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가던 문둥병자였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 안에서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있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것을 누리며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성 안에 가서 말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굶주리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서, 이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이뤄지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누군가가 저들에게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1965년에 출판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 중에서 불타는 세계, The World of Flam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세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이 시대는 불타고 있는 세계라고 진단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그로 인한 영적인 공백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로 위기 속에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손에 쥐고 있는 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불타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보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LA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숲들이 타고 그 속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집들이 불타고 지역의 학교와 도서관과 공공시설과 타운 전체가 불타고 지금도 그 불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이런 화재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화재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눈에 보이는 화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불길의 전부입니까?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사실 오늘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타오르는 죄의 불길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며 더 이상 그 불길 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경고하는 파수꾼의 경고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보다도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871년 10월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8일에 시작된 이 화재가 10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시카고 도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약 18,000개의 건물이 불타고 그 당시 2억 달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300명가량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저녁 화재가 있기 직전에 무디는 시카고의 교회에서 전도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면서 무디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결신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다음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로 초청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카고에 그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집을 잃었고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회 장소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디는 집회 후에 불신자들을 향해 결신의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을 가슴 아파하고 크게 후회하면서 다음부터는 설교 후에는 항상 미루지 않고 즉각 결신을 위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옆의 사람에게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며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잘 전하고 경고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